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요새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에 작정하시고 또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레위기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며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지요. 특별히 그 가운데 17장에서 26장 요 사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성결의 문제를 다루는 성결법전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18장은 시작과 끝부분에 이방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으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지켜 행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방인들의 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이 7번에 걸쳐서 나오고 또 그 이유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그 온전한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앞부분 19절에서 23절에서는 주로 불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피해야 할 가나안의 풍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장에서도 나왔던 그 월경 중에 여인과 잠자리하는 것, 이것은 몸의 유출이 부정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20절은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신명기나 또 출애굽기 잠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간음한 두 사람은 모두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간음은 결혼한 여자 또는 약혼한 여자가 남편 아닌 어떤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결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한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또 21절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풍속 가운데는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불 속에 집어 던지거나 혹은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몰렉 제사의 풍습이 만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몰렉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든 제물을 드리거나 또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욕되게 한다, 더럽히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속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에 오용하고 남용할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만, 더 흔하게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또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몰렉에게 드리는 이 제사,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멀리 해야 합니다. 또 22절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가증함이라는 단어는 18장에서 5번, 또 20장에서 13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미워하다, 혐오하다라는 그 동사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토해내겠다, 그 땅에서 토해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는 또 짐승과의 그 교합도 부정한 것으로, 아주 변태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피하도록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그 땅의 가증한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발을 그 가나안 땅에 붙이고 살아가게 될 터인데, 너희가 따라야 할 법은 그 땅의 법이 아니고 그 땅의 풍속과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명령, 하나님 나라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풍습을 따르게 될 경우 임할 심판을 경고하며 이 가나안의 풍속으로부터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습을 행한다면 이스라엘도 자신을 더럽히게 될 것이며 가나안인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의 그 가증한 일 가운데 하나라도 행한다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주민을 토해냄과 같이 이스라엘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묘사하면서 의인화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 주민들의 풍습을 너무나도 혐오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시는 것을 이와 같이 묘사한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더럽혀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그 땅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증한 것, 더러운 것, 문란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부정한 관계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욕망을 분출함으로써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고, 또한 다른 것들을 쫓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를 그러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과 수치와 또 다른 목마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따를 뿐입니다. 이 성적인 범죄는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더럽히며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외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 범죄 행위들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의 그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식과 위기의식이 희박해지고 그 공동체 안에 그러한 죄가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죄가 퍼지게 되고 만연하게 되고 그 땅이 죄악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땅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타락한 땅, 더러워진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좇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과 그 가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방종하면서 헛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 죄로 가득하고 죄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워 하실 터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되어서 이 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마다 주님의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러한 거룩함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퍼뜨리는 자,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땅을 더럽히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